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정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산다. 우리 교회 2022년 비전 허락하신 이 비전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사랑과 교제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7년간 전국교회에서 가장 화평했던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게 된 것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단연 화평한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 틀어지면요,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면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옳은 분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과실 여부를 따져서 6대4, 7대3 이렇게 판단해주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 가면요, 중년 여성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가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보험사 영업소장이고요, 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가끔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서로 다툼이 있는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화평한 교회에 머물며 라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엄지척이죠. 저에게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막 박터지게 싸우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자기 형제 3명을 죽이고 심지어는 조카까지 죽인 태종 이방원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태종실록 17권에 보면 1409년 영락 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4대주의가 있어가지고 명나라 황제 연호를 썼어요. 세자 양녕대군 이제와 3형제를 불러 화목하게 지낼 것을 타이르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그렇게 싸우고요, 그 형제 중에 3명을 죽이고 조카까지 죽인 사람도 자기 아들들은 화목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의 역할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죠. 저에게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목양의 자리를 내어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엄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양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맡기신 내 양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양을 저에게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목양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라는 이 말씀을 흔들림 없이 지킬 사명이 목양자인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저의 안위나 혹은 제 자녀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도 우리 성도들 중에 다급한 분들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제가 가끔 직업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정말 최상급의 화목한 교회를 제가 다니마니 어찌 성도님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화목하고 더 존중하고 더 아끼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교회,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교회,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고,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크든 작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주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어떤 사람의 정을 나누면 될까요? 몇 번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화목함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영적인 교제보다 더 비중이 커지면 그 모임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사람의 스타일이 나와요. 여러분 각각 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세요. 저도 있고요. 근데 영적인 교제보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교제가 더 비중이 커지면 자기 스타일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자기 스타일 나오시는 분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나는 내 스타일로 기도할 거야, 이런 분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언제 나옵니까?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주장할 때 나옵니다. 저 성도님들께 좀 당부드리는데요, 만나시면 되게 친밀하셔가지고 자기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교회에 직분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기 일을 야 그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정말 그걸 못 고치시면은 제가 교회 직분 하나를 만들게요. 야로. 그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밀한 건 친밀한 거고요, 교회 공적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대로 부르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친밀한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영과 육에 그리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과 영적인 경건 생활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서로 친밀한 가운데 떡을 떼며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개척 후 7년의 한 텀을 보내고 이제 다시 7년의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경건에 더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사역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새 시대를 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산다 라는 비전을 정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함께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께서 특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 특명팀에 지원하신 44분의 성도님들,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 올라가면요 막 카톡이 불이 나요. 제가 다 일일이 캡처해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면요 그렇게 용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 부흥회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나 자신의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힘쓰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보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교회를 위해서 1000번째 기도 재단을 마치신 한 권사님이 금요일에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고자 하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의 마음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거룩한 선순환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여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500일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한 45일쯤 오신 분도 계시고, 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기도재단 쌓기를 진행하고 계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전진에 마음을 다하여 응원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더 경건 생활에 집중할 것을 여러 군데서 사인을 보내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는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환경이지만 그래도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개인과 공동체의 비전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중이죠.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할 때 이 경건을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닮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며 우리에게 닮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이러하니 너희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경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아서 더 견고해지고 더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즉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가 흔히 거룩, 경건 하면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가지고 목소리를 쫙 깔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가면 왠지 거룩해 보여, 경건해 보여 그러시잖아요. 근데 진짜 경건, 진짜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경건이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판을 뒤집어 엎는 그 경험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외면의 형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에 작용하는 변화이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외면은 좀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 아주 적당한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것을 경건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되게 대비시키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것이 마치 이방인의 기도나 혹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동시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경건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모양도 갖추고 능력도 갖춘, 그래서 온전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도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온전히 경건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비중을 두세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칠 때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중을 두면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져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 닮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깊어져야 그것이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와 존경이에요. 내가 저분을 닮아야지 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와 존경이 없잖아요? 안 닮습니다. 하나님 닮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신뢰가 증명이 됩니다. 근데 행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경건하여진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그 자체가 존경하는 것이죠. 성경에 찬양의 방법이 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의 정점에서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누가 말해요? 사람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라크예요. 결국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종종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건데, 자기의 경험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신앙 좋다고 해도 그게 경건의 모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우리가 자기 경험에 충만해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건한 줄 알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경건하다고 생각합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 내 자아를 통제하려면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무한 존경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좀 존경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존경하는 분이 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뭣도 모르면서 시키고 그래. 그러실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시키면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옳은 것이야, 이렇게 그대로 따릅니까?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그대로 될 줄 알고 나의 신뢰를 보내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형리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 사형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림이 나옵니다. 화면에 지금 그림이 떴는데요, 십자가는 밖에 있고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은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 그림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말하는 존재. 내가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의자에 십자가를 올리고 나는 그 의자 밑에 꿇어 엎드린 사람은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들을 뿐이죠. 누가 경건한 사람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 곧 경건은 말씀과 기도, 특히 듣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고 기도가 메말라 버리면 경건을 연습하는 과정이 없는 것이고요, 경건이 없는 사람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자기 자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지면 나 자신의 영적 만족이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꾸며진 거짓된 이야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몇 번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이 연단을 헬라어로 김나제라고 하는데, 이 김나제라는 게 그 당시 막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하루 종일 격투기를 연습하는 그곳에서 그 씨름을 합니다. 그걸 표현해서 김나제라고 하는데, 이 김나제라는 단어에서 교육기관이나 혹은 경기장을 의미하는 김나지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내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두 시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럴 때 경건이 제자리 정렬을 쫙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림 없는 경건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경건의 단계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경건의 초딩이셨나요? 이제는 고학년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청소년이었습니까? 앞으로는 경건의 청년으로 그 단계를 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연단하여 경건의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일을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고 하고 만일을 연습하는 것을 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단련이 있고 나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니까 경건 백성으로 승리를 하려면 단련,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연단이라는 것이 천일을 연습하고 만일을 연습해야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무한 신뢰, 무한 존경 가운데 연단을 쌓아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건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얻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랑의 행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몇 군데서 말씀하시죠? 거룩을 닮아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또 닮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경건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경건은 거룩이고 거룩은 타협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조금 오염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해도 될 일이라면 뭐 하려고 천일을 연습하고 만일을 연습해서 단련하겠습니까? 근데 경건에 너무 매몰되어서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게 야단 맞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경건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협이 없었어요. 이단과 대적하여 진리를 지킨 것 때문에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야단도 맞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으면 그건 하나님에게 합한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인내를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큰 테이블 가운데다가 빵을 쌓아두고요, 금식하면서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중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어떤 제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그 빵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판이 됐겠죠. 빵을 집어먹은 그 제자도 당황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잡은 거예요. 옆에서 인내를 같이 훈련하던 다른 제자들도 그냥 얼굴이 굳어지더니요, 막 이 제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손을 내밀어서 식탁에 놓인 빵을 집어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너의 형제는 금식으로 얻는 그 어떤 유익보다 너희에게 소중하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단련하는 것이죠. 동시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만 돌아보면 그건 자기 연민이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연단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볼 뿐 아니라 자기를 단련하여 경건을 훈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경건을 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받게 하셔요. 그럼 이게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 고넬료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 중에 성령이 임하였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아직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흘러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건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 내린 결정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선교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는요, 모든 영적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저나 여러분은 묵묵히 경건을 연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떠드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우리까지 떠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을 단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 그래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동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안에서 문제지. 어찌됐든 이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를 몸과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라요. 경건이라는 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이 한 해 다지고 쌓고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 같이 한번 좀 외쳐보십시다. 준비하셨죠? 제가 그 앞에 걸 하면 여러분들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교회는 산다. 비전의 말씀도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포인트가 잘 안 맞았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여러분의 연단이, 경건의 훈련이 오늘 부흥회에서부터 더 쌓여지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갈멜산 기도원의 조성근 목사님,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도 한양조 씨 같아요. 성자 돌림, 저하고 같은 학렬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집안인 것 같은데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온다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 단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자 마음에 결정하고 주의 전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의 시작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리 오늘 우리에게 4일 동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부흥회를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는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경건은 보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훈련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심령 부흥회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하는 두 번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우리 조성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마음과 내 새겨지며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사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단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참된 경건을 쌓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을 닮고 배우며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시대 모든 기준이 혼란스럽고 영적인 기준도 혼탁해져 가는 이때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참된 경건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주의 큰 일을 행하실 때 고넬료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심령 부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는 주의 종 조성근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들으시